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2024년 시작에는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약간 듣기가 불편하고 거북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배 한 척이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폭풍우는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그 폭풍우를 견뎌내는 와중에 파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배를 타고 갈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에는 다행히도 구명선이 있어서 그 구명선에 모두가 탈 수 있었기에 이제 모두가 다 구명선으로 옮겨 타고 탈출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구명정으로 옮겨 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타고 숫자를 세어보니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곧 배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원 때문에 이 구명정을 바다에 띄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함께 이 배와 함께 가라앉지도 못하고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들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한 것은 둘째치고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함께한 동료를 놔둘 수 없어서 끝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드디어 그 선원이 저기 배 구석에서 뛰어오더니 이 구명선에 오릅니다. 미리 배를 타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마지막 선원이 구명선에 오르자마자 배를 띄우면서 아주 심하게 화를 냅니다. 그때 선원은 손에 꼭 쥐고 있던 무언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인데 모두들 나침반을 챙기지 않아서 제가 이 나침반을 챙겨왔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만약 없다면 이 구명정은 아무리 빠른 시간에 이 위험한 배를 떠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망망대해를 홀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위험한 배를 떠난다 하더라도 갈 방향을 몰라 망망한 바다 위를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알려주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이 나침반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뱃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내비게이션을 다들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들고 있는 여러분의 핸드폰에 앱 하나만 딱 실행을 하면 모두가 다 내비게이션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를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창 교회를 고치고 공사를 했을 때에 강서구에 있는 이 유통단지에 자재를 사러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거기를 2번씩 갈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맨날 제가 내비를 딱 켜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비를 틀지 않고 가다 보니까 막 딴 길로 제가 들어가더라고요. 길을 잘 모릅니다. 왜냐? 제가 무엇만 의지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면 목적지에 다른 것 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실제로 길을 안내해 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바르게 목적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에, 오늘은 2024년의 첫 번째 주일 아닙니까? 이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 모두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2024년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새로운 해의 시작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생활도, 나의 직장 생활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여러분 이제 2024년이 되면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길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 아무도 모르는 길, 나도 앞길을 모르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이번 2024년은 좀 못 살 거야, 이렇게 각오하고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로운 길을 갈 때 그 새로운 길에서 나는 정말 멋지게 잘 살고 싶어, 이번 한 해는 작년과 다르게 좀 더 잘 되는 삶을 살고 싶어, 모두가 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르게 한 해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막 달려갔는데 바른 길이 아니라서 인생의 굴곡이 더 깊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때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2024년이라는 알지 못하는 새 길을 갈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나침판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분명 이 나침판과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우리의 2024년에도 필요할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2024년의 나침판과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과연 무엇입니까? 2023년 내 삶의 나침판, 내비, 그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2024년 우리 인생의 나침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비와 같이 여러분의 갈 길을 딱딱 알려주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딴 거 안 보고 무엇만 바라보면 된다? 딱 이 내비만 바라보고 운전해서 가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에 쉬이 도착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그들의 삶을 순간순간 이끌어주게 될 것이며, 결국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동안은 비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은 파도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앞도 안 보고 끼어드는 차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앞도 안 보고 끼어들어오는 이런 차 때문에 사고가 날 상황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간중간 이렇게 나는 이벤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내비가 가르쳐주는 그 방향만 잘 바라보고 나간다면 결국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시간에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각오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인생의 길 앞에 상상 못할 고통이 닥쳐왔지만 그 고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각오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 두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내비가 알려주는 정확한 방향을 향해 그는 멋지게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배 바울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정말 바로 세워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정말 성공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각오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한 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각오하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각오를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자, 20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자기가 무엇에 매여서 올라간다? 성령에 매여서 어디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무엇에 매여서 간다? 성령님께 매여서 간다. 내가 원해서 간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결단을 하는데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일이 바울에게는 실제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올라가는 게 바울 자신에게는 바울의 일신에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일은 오히려 그의 일신상 위험한 일, 좋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일신에 위험한 일이 있을 만한 자리는 여러분 찾아갑니까? 아니면 피합니까? 피하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저기 가면 돌이 떨어져서 내가 돌을 맞을 것이다. 그거 알면서 나는 돌이 좋아요, 나는 돌에 맞고 피 흘리는 게 좋아요 하면서 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심을 하는가?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런 결심을 한 이유가 특이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자, 성령의 구속을 받아서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매였다는 말이 뭡니까? 구속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묶였다는 말입니다. 손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끈으로 똘똘하면 이게 묶였다라는 말이죠. 묶여서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거는 수동적인 일인데 그걸 자기가 선택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게 당최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매임을 받았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 나는 그리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당시에 죄수들이 착고를 차지 않습니까?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그 착고를 간수들이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죄수들은 반항하지 못하고 간수가 끌고 가는 대로 줄줄줄줄 끌려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양팔을 딱 묶어서 당시에 죄수들 줄줄이 다 연결해가지고 앞에 간수 하나가 그 쇠끈을 딱 들고 끌고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착고에 묶여있는 죄수는 절대로 그것을 풀고 도망갈 수 없어서 질질질질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생각하며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님께 묶여서 성령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 마치 내가 죄수처럼 양손과 양발에 묶임을 받아서 성령님께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자기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끌려다니는 상황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이게 좋으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이거 아무도 안 좋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자기 결심이란 게 뭡니까? 내가 결심했다. 내가 결단했다. 여러분, 이 말은 보통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기로 결단해. 내가 뭘 하겠다, 이걸 다짐하는 걸 결심, 각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결심하고 각오를 하는데 실제로 이 일은
예루살렘에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능동적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게 매여서 끌려가기로 결단을 하겠다. 나는 내가 마치 성령 앞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겠다. 이걸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수처럼 끌려다니며 살기로 작정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죄수처럼 끌려다니기로 결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묶어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다니시는 대로, 그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끌려다니는 죄수처럼, 하인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겠다고 그가 적극적으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니, 더 주님의 종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 100% 완전한 순종을 고백하는 순간이, 이 말씀이 나타나는 이 순간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에 매였다. 내 마음에 성령의 뜻에 따라 무작정 순종하겠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말고 싶어서 말고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인도하신다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내가 지성이 없는 것처럼 무지성적으로도 달려가겠다니 끌려가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앞길에 어떤 일들이 닥치고 어떤 장애물이 있고 없고, 그래서 그걸 넘어가야 하고 그걸 이렇게 피해가야 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나는 매여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면 그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부딪히는 거고, 그리고 그 앞에 흙투성이가 있으면 거기에 한번 빠지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나는 끌려다닐 거야. 나는 매여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만 끌려다닐 거야. 하나님, 나를 좀 끌고 가 주십시오. 결국은 이겁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끌고 다니심을 사모하고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제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중심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려고 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순전하게 세워져 있기를 바랬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듯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발버둥 쳤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한 귀로 듣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맞지, 그리고 다른 한 귀로 그 말씀을 흘려버릴 때가 오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이야기를 해도 다 안다 싶고, 이 정도면 내가 잘 믿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누군가가 뭔가 권면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권면이 우습게 여겨지고,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가 권면을 한다 하더라도 그 권면조차도 우스워지는 때가 여러분 때로는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꼭 문제가 생기고 삶에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다른 지체들 마음에 내가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꼭 그런 때 생기더라고요.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겠습니다. 진짜 무작정 무식하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과 꿈이 그렇게나 많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성령께서 나를 묶어서 끌고 가시는 대로만 내가 끌려다니겠습니다. 이걸 작정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결단하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곳을 다니며 주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해내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그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절대 하찮게 여기지 않고 흘려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주님의 신임을 얻게 되고 결국 사도 바울의 삶에 놀라운 능력,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가 어디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주셔서, 물론 그 말은 맞지만 사도 바울의 삶에 이런 순종과 철저한 헌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의 헌신, 바로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었기에 그의 삶에는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에 탁월하게 쓰임받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우리 후배들에게까지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번 2024년을 우리가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거 하나는 성도로서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의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 그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죠.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기에 우리의 심령에도 바울처럼 매임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 때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좀 걸리죠? 행기죠? 그래서 막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하고 있지 하고 막 뭔가 가슴이 간질간질하고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삶에서 말씀과 내 삶이 아리까리하게 고민이 될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일인가 저게 맞는 일인가. 이전 같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했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묵상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결단해야죠.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쉽게 말씀의 명령을 놓치고 잊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시키신 일,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이번 새해 첫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처음에 마음에 찔리는데 그 찔림대로 안 살아도 세상 잘 살아지거든요. 오히려 더 편하게 잘 진행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무능력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해를 시작하여 여러분 중심에 진짜 강력한 결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일사각오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매임을 받겠다. 바로 이런 책임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굳건한 말씀에 대한 책임감,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직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 부담감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것들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를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주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매여서 매일을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복으로 채우실 것이며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받을 것까지도 각오를 합니다. 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좀 각오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위해 고난받을 것까지도 각오하자. 시작.
주님 위에 고난받을 것까지도 각오하자.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각오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손해보고 막 사는 사람 보면 어이구 저거 멍청이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저렇게 세상을 살아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해서 사는 삶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손해보며 살아가는 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손해를 본다 생각하지만 결국 이게 다 남는 장사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 위에 손해보는 것이 남는 장사다. 시작. 내가 막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막 손해보는 거 말고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어떤 장사다? 남는 장사다. 왜냐?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바울의 예루살렘 길, 그곳에서의 모든 일들이 어떠했을까요? 성령에 매여 끌려가는 그 예루살렘의 길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길은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길이라는 것은 이미 가기 전부터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바울이 그곳에 가면 고통을 당하고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다,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본 예언자들은 본 것을 전달하면서 바울 선생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데도 굳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한번 보세요.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납니다. 이게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죽음의 길까지도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뻔한데 바울의 지인들,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 섬기는 우리 교회같이 이런 공동체 가족들 중에 누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주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이거 가지 말라고 피하라는 거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뻔히 고통받을 거 아는데 거기 보내는 게 그들에게는 옳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자기 주변에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할 것도 각오했다? 죽을 것까지 내가 각오했다. 나에게 주어진 길, 하나님 맡기신 길,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면 그 길을 달려갈 것이다 선포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주변 지인들, 그리고 사람의 말들도 하나님 뜻에 대한 신념에는 일말의 흔들림이 없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바울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바울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잘 아시네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그도 인간인데 그 힘든 일 당할 걸 알면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겠습니까? 가기 싫지요. 당연한 겁니다. 안 가고 싶을 겁니다. 거기다가 한번 보세요. 주변의 지인들, 친한 사람들, 옆에 있는 동력자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예언자들, 이런 자들까지 그들조차도 바울이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 위험하니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여기 계셔야 됩니다.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바울 속에 흔들림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100%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데 바울은 철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 천사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 그는 인생이고 그도 고통이 싫을 것이고 그에게도 굉장한 흔들림이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안 가는 게 맞는 건가? 저기 가서 내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나 있겠나? 하나님 뜻이 아닌 건가? 지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마음에도 걱정이며 근심이며 고민이며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에 그런 자세한 내용들까지 기록을 해놓을 장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속에는 분명히 이런 걱정, 고민, 근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뜻 그거 받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 거기 가면 안 될 듯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가지 말란 말인지 아니면 가란 말인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네가 좀 피하는 게 맞아라고 일부러 나에게 보여주시는 건지 이것조차도 헷갈립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에게 직접 닥친 이런 일들 때문에 속으로 굉장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그래서 어쩌면 그는 더욱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신을 흔들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말과 상황을 향해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강력하게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마. 나는 예수님 위해서는 결박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미 각오했어. 너희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흔들려.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 더 이상 이걸로 이야기하지 마. 나는 이미 가기로 작정했으니 내가 일부러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받으러 들어가는 것이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어쩌면 바울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직접 던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비전에 대한 확신의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이었습니다. 주변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는 주변 상황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거취, 내 행동, 내 이익 이런 건 전부 다 뒷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변 여건 상황이 자신을 흔들려고 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낼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똑바로 결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자기의 목숨, 생명 전부를 겁니다. 고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정말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는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귀감, 본이 된다 싶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이래저래 많이 바뀝니까? 하루를 살아도 뭔가를 먹으려고 결정을 해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저 집에 밥 먹으러 가다가 오늘은 이게 갑자기 안 끌려 하면서 딴 곳으로 이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작정한 것도 하루에 수십 번 바뀌는 게 혹시 믿는다 하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쉬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 앞에 결단한 것이 쉽게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결단으로 손해가 오고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위해서 손해도 좀 보고 그리고 고난도 좀 받읍시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진짜 주를 위해 이런 일을 기뻐하며 감당해보는 우리 모두가 한번 되어보는 것이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은 주를 위해 이 땅을 밝힐 자들을 찾는데, 그런 인생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 따라 변치 않고 순종하는 인생들입니다. 어려움이 좀 닥쳐도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이번 한 해에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만드신 분, 아니 온 인생과 모든 것을 이미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면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이번 한 해 네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해. 내가 명하는 것만 따라 살기를 결단해. 매 순간 결단하고 결정해. 그 말씀을 따르다가 어려움이 좀 경험될 수 있지만 그때도 흔들리지 않기를 결단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바로 내가 책임질 거야.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불꽃같이 타올라 진짜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복, 기적을 여러분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항상 결단하며 진정한 승리를 체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삶을 이번 한 해 살겠습니다. 매 순간 결단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주신 음성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음성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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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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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항상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금방 사그러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는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